비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름 다 와야죠. 여름은. 그러니까 시애틀 여름 날씨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 잘 아시죠?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000번 이상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실패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 박사는 그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요. 즉,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간은 지혜를 발휘하고 응집력 형성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든 말이죠. 맞닥뜨린 도전적 과제와 쇠퇴기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존폐의 여부가 달린 것이죠. 극복하지 못하면 쓰러질 것이고 딛고 일어서면 생존과 발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이 그 밑받침이 된 것이 뭐냐 하면 불편함과 역경과 한계와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실패가 많았다는 분 계셔요? 누구나 실패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요. 나는 참 누구보다도 역경이 많았고 참 안 되는 일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실패가 내가 많이 실패를 해왔는데 그 실패가 지금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고의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실패했어요, 사업에. 근데 이분은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면서도 늘 우울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업 실패 하나로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업할 당시에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 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그때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종쳤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1998년에 말이죠. 한국의 IMF 시대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7월 한 달 동안 중소기업 사장 12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끝이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말이죠. 부도난 그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 회사는 자기다 이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자기다 생각하면요. 이거 참 인생 고달파요.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이거 사업 성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공해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쓰러지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속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이런 점에서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줍니다. 한번 수능시험을 잘못 보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니 인생 종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사회가 자꾸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완샷으로 말이죠. 수능 점수 하나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하니 말이죠. 상대 비교로 절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지었습니다. 성인이 아니고서는 자주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자주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믿음 생활 전체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잘한 것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참 믿음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해 오시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기도하고 쥐어쥐어 찾으면서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갈 데가 없나이다라고 잘 왔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도 남들은 놀러 가고 쉬고 있는데 이 전에 나와서 주님 찾고 있잖아요.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성서의 맥이 뭐냐 하면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영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는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실패에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실패를 통해서요.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죄다 실패했어요. 죄 많이 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간순간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믿는데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 했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취급을 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니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는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뭐로 인해요? 실패를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가엾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실패하지 않고 죄도 짓지 말고 그래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자원 삼아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죄도 짓고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 전체가 실패한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실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여기시지. 너 실패했어. 그러니 안 돼. 그러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인생 살면서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입니까? 돈 많이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산다고 실패입니까?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게 인생 성공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태껏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못해 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주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찢기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자원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의 인생이 실패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실패하도록 놔두질 않으세요. 언제나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하도 죄도 많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내가 다시 정신 차리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실패했고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인가요?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셨어요. 자기 죄 없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는데 신앙에 실패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고 다시 택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 전에 보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사건의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오늘 나오는 디베라 호수 똑같은 호수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많은 물만 있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바다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호수입니다. 자,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었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이제 잡은 것을 보고 그 예수가, 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 앞에 자기가 30년 이상 이 어부사리에 잔뼈가 굵었는데 말이죠.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자, 이거는 주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 청년 예수가 고기 한 마리, 어부살이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그들의 좌절과 생활의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과정이 어떠했어요? 제자들이 시행착오 많이 일으켰죠.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죠. 허황된 자기 믿음 말이죠.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믿음을 확신한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나 주여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여 난 믿음이 부족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죠.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한 제자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렇게 주님 곁에서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이 믿음,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이 제자들 말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감으로써 신앙의 결정적이고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면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괴감, 그렇지 못해서 늘 실패감을 맛보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다시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이기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도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포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났다고 했으니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져야 할까요? 정말 말도 없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사명감이 활활 타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자신들은 이미 주님 따르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을 또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감 없이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놓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도요, 이렇게 실패하면 말이죠, 세상 일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세상 하는 일도 실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리신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하면 세상에서 잘 돼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주님 곁을 떠난 제자들, 그래서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까? 물고기 잡는 데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또 낙담했겠어요. 낙담의 쓴 잔을 여기서 마시고 있잖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께 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세상에 소망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해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염세주의는 아니지만 너무 세상 살기가 싫을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땅의 삶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순간순간은 세상 살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그렇게 믿음 잡고 성령 충만한 그 바울도 믿음 생활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살기가 싫다고 그렇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세상 미련 안 갖게. 자꾸 세상에 미련 가지면요, 천국 안 바라봐요.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거들랑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3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실패한 가운데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장소에서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보면요, 날이 셀 때에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죠. 원래는 호숫가라고 그랬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약 50칸쯤 되었다고 했으니 약 90m 정도. 한 90m 정도면 대낮이면 보일 거죠. 근데 지금 새벽이에요. 밤이 맞도록 이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에 90m 떨어져 있는 육지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없나이다.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 못 잡은 거 모르셨겠어요? 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를 주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지금 네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있지? 내가 지금 실패한 너 앞에 이렇게 서 있단다. 너 지금 실패하고 있지. 네 뜻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지.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는 삶과 신앙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죠. 다시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3년 전 똑같은 이 장소에서 똑같은 실패의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좌절의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되었던 그때를 말이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되었던 그때를 이 제자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자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제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갔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기뻤으면. 다른 제자들도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육지 위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과 생선과 떡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온 고기를 조금만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이미 마련하신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뻔히 아니까. 부활 전에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 주님이심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펼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3년 동안 다녔지만 끝내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러니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자신들이 죄송하고 부끄러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을 배반한 자신들을 3년 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제자들은 오로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시금 지혜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셨죠? 예언을 하셨죠?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첫째로 보면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실패를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제자야. 실패는 과정일 뿐이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가능성 있는 제자,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이죠, 성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실패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컸을까요?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여러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많은 상처와 실패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할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주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실패자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때로는 일을 하시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내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면 말이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있을지라도 실패를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시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 주의 길을 굳건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